우리 교회가 연일 성경 쓰기로 감사 노트를 써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네 식구는요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우리 하은이나 하영이나 또 사모님이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감사 노트를 써가기를 원하는데 감사가 하루에 3번씩 나오다 보면 수없는 감사 제목이 입이 여러분 노트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 노트를 썼더니 정말 감사거리가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사 노트에 여러분이 마음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었습니다라는 이런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어느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한 5가지로 대략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자동차도 가끔 TP 포인트, 점검 포인트가 있잖아요. 내 신앙생활에 5가지가 점검되어지면 거기서 오케이 여러분에게 좋은 영적 건강이 진단되어 줄 줄 믿는데, 제가 바라기는 5가지가 다 여러분에게 잘하고 있네, 이 은혜가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이거예요. 뭐니 해도 설교 말씀이 들리고 또 그 말씀이 달게 들려서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다. 첫 번째, 만약에 여러분이 오케이 한다면요,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싶고 좀 더 잘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매사에 입에 투덜투덜 거리면서 투덜이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속에서 감사가 있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이 꽉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한 사람이라도 더 신들러 리스트에 한 사람이라도 더 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5번째, 오늘 주제와 연관되는데, 내가 지금 기도 생활하고 있는가예요. 기도하고 있는가? 내 매일의 삶 속에서 내 기도 시간이 보장되어져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첫 번째와 5번째는요, 이 중간에 있는 2번째와 4번째를 완성시켜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 원하고 기도자를 찾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소망이 있고요, 여러분도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들 흔히 말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말해요. 즉,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이 깨어있고 살아 숨을 쉬는 사람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겉보기는 살아있는데 죽어있더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들. 뭐가 죽어있습니까?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도 늘 우리에게 다짐받았던 게 뭐냐면,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 언제 어디서나 기도해라. 또 그렇게 할 때에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항상 같이 가는데, 사실은요,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늘 이렇게 당부하셨잖아요. 기도 시간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 시간을 찾았고 기도자를 찾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졸고 또 졸고 하니까, 이놈들아 제발 좀 깨어있어라, 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냐, 기도 좀 해라, 나랑 같이 좀 깨어있자, 막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깨워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죠. 사실은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했던 제자들의 부탁은요, 기도 부탁이었었어요. 물론 십자가 지실 때 부탁은 또 다른 부탁들이 있었지만, 또 부활하시고 나서는 복음 전파라는 그 대사명의 부탁을 하셨지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부탁은 뭡니까? 너 나랑 같이 좀 기도할 수 없겠니? 이거였었어요. 그죠? 뭐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돈 좀 갖고 와라, 야 좀 군사들 좀 불러와,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자, 좀 나 좀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런 부탁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기도하는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당부 사역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해야 했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인생의 승부수에 승리의 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우리 인생 문제를 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삶을 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꽃들이 막 피어나잖아요. 우리 동네도 보니까 꽃이 피었더라고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화초가 정신없이 땅속에서 물관에 물을 뽑아 올립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그 물을 푹푹 취한 다음에 두 망울, 꽃망울을 튕겨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기도라는 물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간절한 소망과 또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다면요, 반드시 기도 응답이라는 꽃이 활짝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고백할 때마다 와가지고 서로 좀 이렇게 두런두런 대화 나눌 때에 나는 지난주에 이런 응답을 받았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손을 들어볼까요? 하나님, 나도 응답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응답받아요. 사실 신앙생활은 기도 응답받는 맛으로 어찌 보면 신앙생활 하는 건지도 몰라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더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과 또 요단강 지역 인근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는 예수님께 자리를 옮기시는데, 사실은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주의 말씀, 주의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갈릴리에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시냐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는 중이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읽은 본문 중에서 가만히 보면요, 여리고는요 너무나도 살기 좋은 곳입니다. 저도 여리고라는 그 지역을 직접 가보았는데 너무나도 살기 좋은 지역이에요. 아무리 정말 보기 좋아도요, 그런데 살기 좋은 곳이어도요, 보기 좋은 곳이어도요,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들이 아무리 놀라워도요, 예수님 가까이 나가지 못한다면, 또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불행한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 나가지 못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 여리고에 오셨지만 언제나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북적거렸기 때문에 그 북적거리는 사람들이 분비는 그 틈을 타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모셨던 담임 목사님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요. 얼마나 절차가 까다로운지 몰라요. 같은 담임 목사님인데, 하물며 예수님인데 항상 그 주변에 깔려 있는데 연약한 자들이 그 곁에 다가서는 건 결코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 우리 너무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신다 한들 바디메오는요 남의 일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남의 일처럼. 왜 그런가? 바디메오는 어떻게 돼요? 냄새나는 거지죠. 앞도 보지 못하는 더욱 거지 중에 산 거지죠. 그러니 그렇게 냄새나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하겠습니까? 오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붐비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은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요? 앞도 보지 못하잖아요.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 한들 뭔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실 때도 바디메오는 뭐 했습니까? 그냥 앉아있는 것이 그의 전부였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여리고의 거리를 지나실 때 바디메오는 늘 하던 대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순간에 여느 때 들리는 말들과 다른 것을 바디메오가 느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수근수근한 소리가 새로 왔습니다. 전혀 다른 소리. 어떤 소리냐? 지금 자기 주변을 지나가고 있는 무리들과 함께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사렛 예수시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이에 바디메오가 반응을 보이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던, 앞도 보이지 않고 함부로 거동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쯤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오늘 바디메오의 표현을 보면 큰 소리로 크게 소리질러, 그리고 뭐라면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디메오의 놀라운 반응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또 바디메오의 삶이 처절한 이유가 뭐냐면요, 내일은 고사하고요, 오늘 하루 버티고 살아내는 것조차도 사실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누군가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 그에게 나타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이지요.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라도요, 그러니 바디메오는 남에게 구걸을 하고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여리고 지역은요, 사해 지역, 반대쪽 갈릴리 지역에서 여리고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중간 기점이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거든요. 여리고를 통과해야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리고에 바디메오가 있는 건 그나마 그 진로도 하기 좀 더 나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간 사람들, 제사 드리러 간 사람들이 반드시 여리고를 지나가니까 그 길목에 바디메오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제가 가보니까 여리고 올라가는 길은요, 찻길도 2차선, 4차선 도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옛날 예수님이 걸어 다녔던 그 길, 그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전혀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지역은 전부 다 안반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뭐 그렇게 풍성한 나라가 아니잖아.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한 길로만 쭉 다니는데 옛날 같은 경우 그 좁은 길 폭도요, 그 길은요, 한 요 정도 의자폭 정도도 될까 말까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정말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어떠한 길목에 앉아가지고 바디메오가 구걸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자리는 잘 잡았지만 그 인생은 그렇게 썩 좋은 인생이 아닌 거죠. 그러니 바디메오에게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에게 천운이 있었다. 세상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바디메오에게 있었다. 저는 그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곁으로 지나가는 것은 그에게 천운이 따른 일이었고요, 인생에 단 한 밖에 없는 그런 기회처럼 바디메오가 여겼기 때문에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바디메오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드러냈는데, 사실은 바디메오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내가 온 이유가 있다. 내가 온 것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려고 내가 왔다. 그래서 내가 목숨을 줘야만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너를 위해서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요,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디메오에게는요, 놀라운 은혜의 기회죠. 왜냐하면 당신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지이지만, 비록 소경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무시하겠냐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우리는 함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거지들이 안 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거지라고 표현해서. 구걸하러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전에는 막 사기도 치러 오고 막 그랬는데, 뭐 안전화도 사달라고 저한테 와서 우리 성도들이 갑자기 금요일날 밤에 막 특별 헌금해가지고 안전화 13만 원짜리 막 헌금을 그 자리에 막 주고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안 오더라고요. 때로는 오면서 1,000원 달라고 그러고 쌀 좀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주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예 없었어요. 지난해에는 한 명도 없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도 준다고 하셨으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 그 말이 바디메오에게 그 외치는 그 외침이 예수님의 귀에 들려진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우린 사실 어찌 보면 주변 사람들이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막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자식이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부모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또 사역자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성도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야 그거 안 해도 돼 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외침이 거절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야 제발 좀 조용해라, 안 된다, 조용해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요 거침없이 뭐라고요?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러댄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사람들이 말리면 말수록 오히려 그의 소리는 더 커져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라는 그런 외침이 더 커져간 거예요. 바디메오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가 외칠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자기가 살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교통 요충지 여리고는요, 바디메오에게는 힘에 겨운 땅이었었지만 그곳은 어찌 보면 기회의 땅도 될 수 있었습니다. 북쪽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아래쪽 사해지역으로 갈 때에 사해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 여리고 땅이 사람들에게 보기 좋은 땅, 사람들에게는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의 그런 땅이었었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의 땅이었었지만 그런데 누가 오니까요? 예수님이 오니까 진짜 오아시스가 바디메오에게도 오아시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사꾼들이 수많은 물건을 가지고 판매하는 상업의 중심도시 여리고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많은 사람도 돈을 벌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집 바디메오에게는 전혀 의미 없는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 그곳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의 처지가 어떻다 했습니까? 여러분, 당시에는요, 시각장애인이면요 저주받았다고 얘기했어요. 나병 환자 저주받았잖아요. 육신의 연약한 자 저주받았다고 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러니 저주받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천운을 거머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일의 소망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알고 외치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복된 인생으로 전환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죽어있는 사람과 같고 어찌 보면 사는 동안에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또 다른 제2의 바디메오 같은 인생으로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찌하든지 저는 어떤 중매기쟁이처럼 우리 청년들이 잘 되는 길만 열린다면 저는 모든 걸 걸고라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또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 같은 마음.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라 도를 섬기려 했다는 그 마음 가지고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각 사람을 찾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순간에 그래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 신앙 고백은 놀랍습니다. 바디메오는 시각장애로 살다 보니 귀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에 한 푼 달라고 귀를 기울이면서 돈을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예수였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나가지 않아도요, 우리가 좀 모자라도요, 더 가진 게 없어도요, 한 사람만 바로 알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저는 잘 몰라도 좋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몰라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써가면서 감사노트를 써가면서 매일 몇 순간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그거 보고 싶어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전에 같이 자취했던 선배님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툭 보내시더라고요. 신목사, 나는 술잔을 기울이는데 너는 말씀의 잔을 기울이고 있구나, 이렇게 막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 선배님이 그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사실 되게 좋은 분이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분인데 농담해서 그런 문자를 보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사로잡히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진실한 은혜 고백이 여러분 본심에서 나타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는요, 가장 행복한 소리, 어두운 가운데 빛의 소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냥 군중 심리 속에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런 말씀까지 하게 했습니까? 저놈들은 내가 좋아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나를 믿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저놈들은 빵 때문에 따라다녔는데,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근데 바디메오는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는 사물은 보지 못하는 눈이 감겼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영의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영의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적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제가 보기에도 아마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왜요? 그는 보았거든요. 예수님을 그 심령 속에서
불타오르는 예수님 갈망,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고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니, 그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리니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제지하면 제지할수록 더 크게 외쳤던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의 외침에 예수님 반응할 차례가 되어졌잖아요. 사람들은 마이너스로 반응했어요. 안 돼. 조용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부르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서 서서 가던 길을 멈추죠. 그리고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했다는 거예요. 네. 그를 부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물리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과 백범이어도요 저는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가늠하다 잡힌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존재하셨던 거거든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마땅히 다윗의 자손 예수에 부르면서 오늘 우리 인생 문제를 주께 충분히 맡길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나는 외침의 소리, 앉아있는 바디메오 저 멀리 들려주는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이 알든 여러분이 모르든 주께서는 다 아시고 이미 여러분의 외침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얼마나 제 마음속에도 행복한지 모릅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소경이 예수님을 불러댈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하셨을 때에 그 부르면요, 사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른 것 같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 같더라고요. 너 나와라. 너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매일매일이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괴롭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까? 근데 주께서는 말씀하잖아요. 너 그 짐 무겁지? 내게로 가져와라. 대신 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까지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그러니 바디메오 인생은요 정말 무거운 짐이거든요. 그가 피 보이지 않는 것은 정말 무거운 짐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무거운 짐진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도 더 역사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소리치는 이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멈추게 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리치는 자의 소리를 듣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자 살자 소리치는 바디메오를 불러오게 하셨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 적어나가면서 일일이 주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응답으로 그래 역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1절에 보니까 내게 못하여 주기를, 내가 너에게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주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내가 너에게 못하여 주기 원하느냐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주님께 아뢰겠습니까? 제게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들. 그때 주께서 야 신목사 너 내가 못하여 주기 원하느냐. 또 때로는 너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못하여 주기 원하느냐. 또 너희 아들 딸들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못하여 주길 원하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 이겁니다 저겁니다 말할 것들이 어찌 보면 산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구하는 대로 아버지 앞에 여쭈 아뢰는 대로 하나 둘 셋 차근차근 다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오히려 기쁨의 샘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야, 이 행복한 신앙생활 죽어도 좋다. 누가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런 고백이 주께 들려지기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못하여 주기 원하니 할 때 주님 이거 저거
요거 알을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 보기를 원하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그래 눈 떠라, 그래 일어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항상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바디메오의 외침은 뭐예요? 믿음의 외침인 거죠. 아멘. 믿음의 외침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정말 믿음 없이 말하고 믿음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의 외침, 믿음의 외침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의 외침이 진정한 믿음의 외침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에 역사하는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은 바디메오의 삶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가난한 거짓 신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인생이 바뀌면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멘. 뭐라고요? 그것도 믿음 안에서 인생이 바뀌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소망 헛된 로또 맞아서는요,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요, 여전히 때로는 배가 고프고 여전히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도 내 안에 뭐가 찾아옵니까? 가장 큰 행복이 찾아오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하물며 바디메오는 뭐라고요? 보지 못하던 눈이 열렸잖아요. 눈이 열렸으니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뭐라고요? 즉시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거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안드레가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에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들의 인생의 주관자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어찌 보면 당시 예수님 주변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영적 도전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왜 그렇습니까? 사실 바디메오는요, 눈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너희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사실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했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어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 다녔지만 그걸 헛되이 알았던 거예요. 오병이어 빵 먹을 땐 좋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정말 영적인 가장 위대한 모델인 것은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한마디 툭 더 하셨어요. 뭐라고요? 사실 도마에게나 주변에 둘러서 제자에게 부끄러운 말씀인데,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홍서희가 만약 믿는 자가 되면요, 눈이 크게 떠질 거예요. 삶이 바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이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떠진다면요, 생각과 가치 기준이 전적으로 달라질 거예요. 전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 도마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면서 고대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진짜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이방 종교인들처럼 형식적으로 얽매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종교이란 말 자체를 너무 싫어합니다. 릴리전, 종교. 예. 여러분, 교회는요, 사찰과 다릅니다. 교회는요, 성당과 다릅니다.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아울러서 오늘 바디메오가 고백했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는 무엇이 열리냐면 기도의 일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우리가 주께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께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소리치며 주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단에서요, 기도 운동 새롭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디테일한 내용들은 저는 몰라요. 그냥 건너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위에 계신 어른들이 하는 일들이라, 또 저희 같은 작은 교회는요, 뭐 대상도 안 되고요. 뭐 슈퍼 교회들, 메가급 교회들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러더라고요. 디테일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내일이 있고 기도하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단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도 같은 은혜 가운데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인생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인생 문제를 만나면 떼굴떼굴 구르면서라도 추스리고 또 소리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소리 지르면서 주를 찾는 자에게 내가 여기 있다. 그를 부르라. 그래 눈 떠라.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시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시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곧 보게 되어 길을 따르게 하는 그런 바디메오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으로 완전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우리 바디메오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보지 못하던 인생이 보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눈을 감고 봤지만 이제는 눈을 뜨고도 볼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살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그가 완전히 체인지 되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변화처럼 또 바디메오의 변화처럼 우리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주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도 주께 기도의 눈을 뜨고 구하여 얻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각 사람마다 문제 크기가 다를 뿐이지, 문제의 내용들이 다를 뿐이지, 여전히 우리도 바디메오 같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냥 지레 풀에 꺾여서 쓰러져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주께 구해서 주여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주께 구하여서 응답받겠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면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계를 이겨내고 더 큰 승리를 안겨주실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소리치는 그런 또 다른 바디메오 같은 인생들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건강은 어떻습니까? 처음 5가지 중에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임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저는 1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5가지가 다 여러분 삶 속을 헤집고 들어가서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체인지되어지곤 하고,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입이 열려야 할 시간입니다. 말씀이 들리고 기도의 입이 열리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